성삼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전지전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것에 대하여 지식이 풍성하고 모든 것에 대하여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삶의 상황들이 평안할 수밖에 없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냥 실망을 했더라도 바로 일어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줄 압니다.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하고 삽니다. 모든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에 이와 같은 참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이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그냥 꿈꾸는 것 같은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런 평안을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성도들을 만나는 거, 이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나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말하는 거라든가 행동하는 거라든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 살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신앙은 어떤 인격 수양을 위한 그런 종교도 아니고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여서 나의 어떤 입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또 풍성한 삶을 허락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활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서로 이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어떤 분들 이야기하면은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눈이 내리고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차운행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신 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오늘 아무튼 잘 왔네. 내가 좀 일찍 일어나고 준비를 했구만. 그러니까 좀 바쁘지 않게 이렇게 잘 타고 왔구만. 이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는 단편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어떤 분은 늘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입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했어.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요. 당연히 그렇게 될 일이요. 시간이 되니까 버스도 온 것이고 내가 불렀으니까 택시도 온 것이고 어떤 믿음의 그 선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떨어지는 나뭇잎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잡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내용들을 앞뒤의 맥락을 보면은 앞단락에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다니에 들어서면서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고, 근데 그 시기가 아니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릴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예수님이 시장하다고 무화과 열매가 혹시나 있나 하고 가서 보신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아니니까 열매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었죠. 잘 대답하시네요. 지금 집중을 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을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마땅히 여기면서 에이, 이 무화과 나무 앞으로 열매도 못 맺을 거야 하고 저주를 내려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나오는 도중에 거기를 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해버렸던 이 무화과 나무 말라 삐뚤어져 죽어붙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맥락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앞에 부분이.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그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꼭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내용을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이런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서요. 그냥 다만 우리는 그 뒷부분에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기에다만 관심이 많았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더라. 할렐루야. 나에게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도다 하고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보십시오. 이 당시에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보는데 그 사이에가 뭐가 있냐면 성전 정화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일까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찾는 일을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하루에 2번은 기본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 좋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동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정답을 말할지 지금 모르시죠?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돼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지. 교회 와가지고, 오늘 주일 예배가 있다고요? 그 교회에 한 1000명 모인답디다. 나 그 앞에 가가지고 꽃을 한번 팔아볼까? 가지고 와서 꽃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와서, 헌금, 다 돈이 그냥 5만원권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 헌금 10,000원짜리 필요하신 분들 어서 오셔. 내가 바꿔줄게. 근데 10% 뺍니다. 수수료. 이렇게 돈 벌어봅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 지금. 그것도 성전 안에서.
성전 울타리 그 안에 성전 바로 앞에 부분에 그 입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뜰을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고 거룩해야 되고 또 집례하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집례 일들을 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곳이거든. 근데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다가 바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 잡는 장소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 와가지고 재물을 팔고 있고 5만 원짜리 10만 원에 팔아먹어. 돈 바꾸면서 10%, 20% 수수료를 떼먹어.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를 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한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들이 아니라 세속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전 뜰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레위인도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알아서 잘하라고 그러고 다니고 내가 자리세 받는다. 그러고 자리세 받고 있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나가라 함께 나 어쩔 수 없이 나왔고 또는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도 제대로 안 남아있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이. 진실된 믿음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그냥 삶 속에서 그냥 하니까 그런갑다 하고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씩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을 요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한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했던 원래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 참 믿음의 모습이 뭐냐 이런 것을 간단하게나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우리는 믿음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역할, 범위, 또 목적을 폄하하도록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다 습관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걸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의 순간에만 필요하고 그 외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머릿속에 막 박혀 놓은 거예요. 장로교회 같은 데가 이제 또 이 개신교회 자체가 그러죠. 옛날 천주교 안에서는 막 살면서도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또 뭐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놨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면벌부, 면죄부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사게 되면 그래서 또 헌금을 할 때에 헌금함에 동전이 땡그라 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이 천국으로 휙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런 우리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하여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하여서는 필요하지만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단은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알고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까지는 좋아. 그러니까 사단은 그래? 알았어. 너 참된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쳐 준다고? 그러면 나도 방법이 있지. 그러면서 머리가 우리 사람들보다 더 비상해요. 사단은 얼마나 머리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지 몰라요. 타락한 본성의 인간은 사단의 지혜 못 따라갑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수 위야. 그래? 그런다고 해봐.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고 끝.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주일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면 돼.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신앙관이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천상으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모습이에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믿어야 하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전하고 그랬던 내용들을 믿어야 하고 행하신 일까지 믿어야 하고 주님이 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주신 그 말씀을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고 그 말씀을 더 포괄적인 모습으로 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흔히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그렇게 더 강조를 하죠. 이게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토대로 해서 더 우리 현실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된다 하고 가르쳐 준 천국의 메시지로 주님의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성실하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한 것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셔서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사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삶의 믿음에까지 연결시켜서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참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믿음의 능력, 즉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이것이 더 신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누구네 집 아들이 나이 먹어가지고 30살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엄마 나 이거 이런 거 했는데 어쩔까? 해도 될까? 엄마 괜찮아 어째? 그러면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예? 마마보이 어떻게 잘 알아요? 그런 자녀들은 없겠죠. 아니 어른이 다 되고 자기도 애기 아빠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니 아내하고 서로 의논하면 되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마 나 오늘 밥 먹은데 뭐 밥이 이상해 지른 것 같아 아니면 너무 꼬독꼬독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볼 수도 있는데 하고 한날 그런 식으로 모든 사사건건 일들을 엄마 물어보면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전화 받으면은 마음이 좋아요 아니면은 야 이놈아 네가 알아서 잘해 다 큰 놈이 맨날 전화해가지고 그래야 됩니까? 야단을 안 치더라도 아무튼 간에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그렇게 안 키운 거예요. 성장을 시킬 때에 양육을 할 때 그렇게 안 키운 거라니까요.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늘 전화해가지고 아야 그렇게 해란 말이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 계속 이렇게 다져오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도 똑같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뭐 혼자 하려고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못해. 진짜 그래요.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해도 괜찮을란가? 엄마가 생각할 때도 뭐라 할까? 괜시리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 엄마, 나 이거 하려는데. 아니, 네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알아서 해라. 아니, 그래도 좀 불안해. 어떻게 이렇게 한 게 맞을 것 같아? 어쩔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지? 물어본다니까? 괜시리 물어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부모가 그렇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요. 자, 막 태어나가지고는 어때요? 젖먹이죠? 먹여주잖아요. 이제 한 살 됐을 무렵에 좀 빠른 애들은 1살 때도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다 할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 좀 빠른 애들은. 금방 해요. 근데 좀 많이 늦은 애들은 5살이 돼가지고도 숟가락질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그럼 왜 그럴까? 1살, 2살 됐을 무렵에 숟가락질 하려고 혼자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막 흘리고 지저분하니까 내가 먹여줄게 그러면서 먹여줘 버려. 그 나이가 되면 걸맞게끔 쥐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1살 정도 됐을 무렵은 대부분이 다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닐 때에 걸어 다니가 넘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다칠 수도 있고 혼자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안 된단 말이야. 아직은 넘어지면 다쳐. 지저분해 넘어지면 안 돼. 너 이거 방금 옷 입혀놨는데 또 씻겨야 되고 귀찮아. 그러니까 내가 안아줄게. 2살, 3살 돼가지고도 계속 안아주고 유모차 싣고 다니고 그래 보세요. 애기 걸음걸이 하는 건 늦어집니다. 숟가락질, 젓가락질 혼자 먹는 거 늦어져요. 나는 어느 집에서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유치원 그냥 어린이집 보내는데도 그냥 버스에다 할머니가 업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그 자리에도 숟가락에도 밥 갖고 와가지고 또 먹이고 있더라고. 차 태우면서. 그런 집을 봤어요. 그것도 최근에 본 이야기예요. 참 황당해요. 황당해요. 7살이잖아. 7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잘못된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천국 갑니다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걸로 땡 끝나버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단은 이런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늘 자라나야 돼요. 늘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받는 거예요. 그걸 닮아야 돼요. 온전한 구원의 모습은 천국 가는 궁극적인 그 목표점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참 하나님의 모습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의 행태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원하셨던 참 메시아상,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적인 모습으로 먼저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성전을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된 모습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 그런 신앙관으로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그런 부추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아멘 해가지고 그런 고백함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처럼 이건 뭐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로 생각한다면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100으로 생각한다면 20% 30%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참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알았더라면 이런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런 식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구하면 다 하나님은 다 지켜주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 다 이루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주적인 자동 판매기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취가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실망해버려. 좌절해버려. 아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약한가 보다. 내 믿음이 약한가 보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부족했는가 봅니다. 더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새벽에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와버리고 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요. 뭐 그러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 좋죠. 근데요 이런 것이 초보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깨달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을 받는데 베다니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동네였습니다. 나사로 살린 동네 아닙니까? 근데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넓은 평지가 있는데 그 평지 쪽에 약간 좀 높은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좀 구릉지대가 두 군데가 있대요. 양쪽에가 이렇게.
근데 그 두 구릉지대가 있는데 한쪽은 좀 더 높고 한쪽은 이상하게 봉우리가 많이 깎인 것처럼 이렇게 낮은 봉우리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대요.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헤롯 대왕이 이 구릉지대 한쪽을 깎아가지고 한쪽 봉우리를 깎아가지고 이쪽을 한쪽의 질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높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여름에 쉴 수 있는 여름 궁전을 거기다가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면서 그 베다니를 향해서 가다가 그 평지에서 보고 그 근방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 시절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 해가지고 이것이 열매가 배고픈데 나한테 열매를 줘야지 없네? 그러면서 저주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다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말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 우리가 보는 본문의 그 앞에를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뭐라고 그래 있습니까? 11장 10절을 봐보세요. 우리가 본 본문의 그 앞에 부분을 보면 11장 10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옷도 막 자기 벗고 깔아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다가 예수님 당나귀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당나귀가 누가 타고 왔어요? 다윗 왕이 당나귀를 타고 왕관을 쓰고 입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우쭐우쭐 했는지 몰라. 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입성하신다. 이제 곧 있으면 저 로마 제국 확 무너뜨려 버리고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왕권을 가져온 다윗의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들어온 거다 이 말이야. 의기양양하게 들어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잠깐 계시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베다니 쪽으로 내려가면서 들어오기 전에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에 저주하고 나서 다시 내려가면서 베드로가 그거 보고 아유 무화과 나무 이거 어제 주님이 저주했던 이 나무가 다 말라버렸네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자, 구릉지대의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힘겹게 해가지고 이 산을 이쪽으로 옮겼어 지금.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열심히 헤로드 대왕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이 산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나를 높여서 그 위에다가 자기 궁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 깎여진 이 구릉지대를 이 봉우리가 깎여진 이 산을 보고 로마 제국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반드시 무너뜨린다. 더 나아가면 영적인 모습에서는 사단의 권세,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 사단의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실 거라는 거죠. 확신이 있는 말씀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다시 회복될 건데 강력한 그 왕권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와서 정치력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원수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를 것이다. 현실적인 그런 모습에다가 눈을 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막 말로 하면서 어떻게 주님이 그럴 수 있냐고.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지 않냐고. 죽으시다니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감남산에서 잡히시고 체포되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그냥 덤벼들고 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리면서 칼을 빼가지고 덤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맥락은 잡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강력한 정치력을 가져와서 이기는 걸로만 생각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과 특별히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사악한 종교 집단들, 이런 집단들도 무너진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서 보면서 깨끗이 정화시키면서 나오는 도중에 다른 복음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제자들이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깨끗하게 나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도 지으면서요, 헤롯 대왕이 지어주면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튼튼하고 위험이 있고 막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거 무너뜨려버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뭘 말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더 깨닫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에다만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눈을 못 뜨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높은 산과 같은 사단의 나라를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는 저주받은 인간들도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치유의 사역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분명히 멸하신 것을 본 겁니다. 귀신들도 벌벌벌 떨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성도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믿음은 귀신 축출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시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일, 천국을 형성하실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현실의 삶에다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칫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러면서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은 생각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부자가 되는데, 병 고침 받는데, 치유 받는데, 능력 행하는데 이런 데만 관심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초등학문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유치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아직도 어린아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로마 제국이나 사악한 종교 집단들은 반드시 멸망받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의 소망처럼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에 더 담대하고 신실해야 돼요. 세상에 그걸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아니 그까짓 그 산을
하나님 산도 옮겨주십시오. 저 바다로 던져버리세요. 이게 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신앙으로 있어가지고 참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주간에 이제 6월절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여일 후에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이 일이 끝나고 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요 완전히 초토화 되어 버렸어요.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요. 그때에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함께 많이 그 도시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상하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강력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40년 사이에 너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몰려온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흩어져 나온 그리스도인들은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64년경에 얼마나 또 핍박이 힘들었는지 로마 황제까지, 로마인들까지 나서 가지고 그 안에도 유대인들 때문에 골치 아픈데 이보다 더한 세력이 하나 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외골슬적이고 황제 숭배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이런들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것들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유일한 유일신을 섬기고 구원주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더 지독해. 그러니까 싫어요. 미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소위 10대 박해라 해가지고 4세기까지, 4세기 초반까지, 그러니까 325년 그 무렵까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그때까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300년 가까이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 중에 더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을 때에 이렇게 말했다죠. 아, 파리한 갈릴리 사람아, 그대가 이겼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누구 나라가 이기겠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핍박을 해도 이 사람들은 더 번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 감옥으로 숨어버린 교회는 그때 다 도태되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터키 지방 그 근방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대표적인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지금 터전만 남아가지고 이슬람교를 섬기는 그 터키 관광 자원에 돈을 보태주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한다면서 거기가 관광하면서 돈 보태주고 있다니까요. 가서 다 무너져 버리고 교회 터전만 남았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그 핍박을 당한 땅에서 숨어버리고 그거를 감추고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없어져 버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유지하고 선포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초기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캐톨릭은 실패를 했어요. 실패했어. 사람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캐톨릭이 천주교회가요, 우리 기독교보다 숫자가 예전에는 택도 없이 적었는데 지금은요 거의 비슷비슷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천주교가 지금은 사람들이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숫자가 많고 교회가 크다 해가지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뭐 근다고 해도 작은 교회가 다 진짜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그 구원의 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실히 사는 그 교회가 진짜지. 우리는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확고하게 하는 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종교교육을 할 때에 이 마틴 루터도 그 믿음의 사역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 사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분명하게 믿고 그 종교교육을 일으키는 데에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믿는다면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